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건축입니다. 영적 건축.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벽 재건 공사였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성경은 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 예배에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 선포된 그날 설교의 본문이 어디였느냐? 신명기 23장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펼쳐지는 말씀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은 대략 오늘 본문 13장 1절, 2절 그 사이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적대 행위를 했던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부족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요단으로 보면 요단 동편에 사해 동쪽에 있었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양식과 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배척한 거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한 거죠. 암몬과 모압 이 부족이 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했는지를, 왜 그렇게 됐는지 역사적인 이유를 찾아 들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 바로 그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때에 다룬 본문으로는 참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민족 부흥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즉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선포된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3절을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교를 듣자마자 순종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여기 보면 섞인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이방인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골라내고 분리해서 그들 안에서 축출하는 일을 단행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성벽이 무너진 외형의 무너짐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침체와 붕괴였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의 영적인 침체와 붕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말씀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신앙의 정체성을 아주 직격한 것입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가 행한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 9절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4절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이 이방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의 대적이 어떻게 했다? 서로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공사를 마치고 성벽 공사를 마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었는데 그 돌아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것이 뭐였냐?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찢고, 그 다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성전 청결을 시도한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대적자였던 도비야와 짜고 하나님의 성전 중에 그가 쓸 방을 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배의 기물과 소재물을 두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 지기들을 위한 11조를 두는 장소를 자기 개인의 장소로 바꾼 겁니다. 다 내보내고 그곳을 털어서, 여기 보면 세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도비야가 아주 그곳에 털을 잡고 산 겁니다. 자기 개인 공간처럼 마음대로 사용을 한 것이죠. 이 악한 일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그 방에서 도비야의 살림을 모두 다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그 성전 곳간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켰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개혁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다른 기관에 쓰라고 조그마한 공간을 잠깐 빌려줬는데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아주 살림을 차렸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무실들이 다 넘어가 가지고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요,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선한 마음으로 조금만 비켜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이 무례한 자들을 당장 내쫓아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그 하나님의 전과 성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성전지기로 세워진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복귀시키고 그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백성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되자 성전을 섬기던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성전에 맡은 기물들을 다루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살 길을 찾아 성전을 떠난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성전의 직무를 버리고 도망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비극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요즘에 목회자 이중직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외국에 공부하러 갔더니 그 교회의 흐름이 이래요. 목회자가 왔는데 목회자가 살만한 사례를 못 주니까 저한테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해야 되고 제 아내도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이민사회지, 그렇게 해야 되지 교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교회 부흥은 물 건너 갔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3년 넘게 있었지만 참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죠. 목사님, 저는 목회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전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지
나가서 접시를 닦는다든지 무슨 뭐 말씀하시는 대로 그곳에 일을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상황이 다르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여수에 사역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성도님들이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자 그 성전을 떠난 거예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실태를 파악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행정관들과 그 민족의 민장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본래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지도력이 세워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감사하게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면서 충직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겠죠.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전 회복, 성전과 성직을 회복한 다음에 드린 기도입니다. 요즘에 레버리지라고 하는 책이 되게 이렇게 유행하고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너무나 중요한 것,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그 책 내용을 말씀드리긴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역 환경은 한 사역자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게 문화가 돼버렸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기절초풍합니다. 우리나라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양을 그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들은 기도를 초풍을 해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언제 말씀 연구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거 하냐고, 지쳐서 그게 되겠냐고,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서로 나누어 짐을 져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의 직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행한 이 선한 개혁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참상을 지켜보면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바로 붕괴된 성전과 성직의 복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영적으로 활발하게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북적북적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미국 성공회의 아주 주도적인 지도자였죠.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필립스 브룩스 감독의 대답은 나는 성도들에게 선교 헌금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하고 그 헌금으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곳간을 정비하고 성직자들을 복귀시키는 개혁을 단행하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물질에 대한 청지기 직분과 교회의 영적인 활력 사이에 매우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절 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제물은 성미처럼 고운 가루나 혹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만든 것들입니다. 빻은 거죠. 그런 것들을 소제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소제물을 드리는 것과 10의 1조를 중단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그 내면의 영적 증상의 결과였어요. 이미 병이 깊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소제물과 11조가 끊어지면 성직을 맡은 유대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전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영적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어요. 판단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린 최종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진행한 후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부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이 생명을 공급받는 그야말로 생수의 현장이었죠. 물이 솟는 현장이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의 현장이었던 거죠.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날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떨며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하나는 정말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만 어떨 때는 정말 안 들려서 죽겠다,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떨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그것 자체가 권사님에게는 정말 너무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라도 있어서 때에 따라 읽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과 성직의 복원 그리고 회복이 백성들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는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 역할, 이것이 성전을 유지하고 성직을 또 지키고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적인 풍성함과 매우 가깝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일과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 물질, 헌신을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혹은 물질적인 헌신과 영적인 생활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물질적인 헌금을 하는 것과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헌금은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지표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삶의 중심에 두는 물질주의죠. 이런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영적인 재건, 신앙 재건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세속의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10장 39절인데요. 앞쪽으로 2장만 넘겨서 10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지기들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서약을 해뜨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뭡니까? 바로 10의 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그 헌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화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멈춰 있다면 그 내면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누어 놓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잘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요,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의 헌신은 그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이나 부흥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보이는 정직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함의예요. 뜻이죠.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백성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과 사역자들을 보존하고 유지해 가십니다. 느헤미야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마지막 기도죠. 14절에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 한 문장에 속해 있는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셨던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 말로 써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신실한 사랑으로 행한 일. 신실한 사랑의 작업, 사랑의 일, 참된 사랑의 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책임을 완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그걸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중요한 단어를 지금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성전과 성직의 원리를 바로잡은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데는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실하게 지켜내겠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내가 생명 다해 지켜내겠다 라고 하는 참된 헌신의 회복이라고 하는 목표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세중앙 식구들, 예배와 기도 그리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저 감정이나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질서와 체계를 우리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전과 그분의 나라가 언제나 삶의 첫 자리에 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림이 없이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기초로 두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축, 영적 건축의 가장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영혼을 바로 세우는 훌륭한 영적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